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요셉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절기 설교를 준비할까 하던 중에 계속해서 이 시리즈 오늘 요셉에 관한 세 번째 설교로 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드디어 세마포 옷을 입다라는 부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배우의 이야기로 말씀을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배우는 처음에는 가수로 데뷔하여 꽤 인기를 얻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인지도를 쌓았고 그렇게 가던 중에 배우에 대한 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연기자로 데뷔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연기자로 전향을 했는데 자기는 나름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연예계에서 이게 잘 풀릴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수로서의 이 인지도가 연기자로서의 삶에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거절과 조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오디션을 받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이돌 출신 연기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된 낙방은 내가 무대에 설 자격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생각의 깊은 침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도 중에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작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감사하며 그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계약이 또 단번에 파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원치 않은 공백기를 겪어야 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불쑥불쑥 하나님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인가요? 라는 물음이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기도 노트를 쓰면서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인내의 시간들은 자신의 연기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사람을 의지하는 배우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배우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피 프린스라는 드라마로 연기 대상을 수상하고 이후엔 감독, 문화사역자 또 기도 운동가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배우가 바로 걸그룹 출신의 윤은혜 배우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정말로 사용하실 무대를 위해 다듬고 계셨다는 것을요. 이제는 세상 오디션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회복은 더디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나 늦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세마포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가졌던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진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이 고난의 여정은 그의 인간적인 기대를 사람에 대한 기대를 모두 내려놓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종이 되고 원치 않은 또 누명을 써서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 억울하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 조금 더 인내하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러던 중에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부터입니다.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면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찾아오는구나. 그런데 웬걸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곧 이름이 불리울 걸 기대했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동안 사람에 대한 배신을 많이 겪어본 요셉은 이번만큼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러나 또다시 그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남아있던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이상한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나일 강가에 자신이 서 있는데 살찐소 7마리, 그리고 그 살찐소가 있는데 파리한 소 7마리. 파리한 소, 파리가 앉은 소가 아니고, 저기 동남아 가면 뼈만 있는 소들이 있어요. 풀만 먹어가지고 그 파리한 소 7이 그 살찐 소 7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살찐 7개 이삭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마른 7개 이삭이 그것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깨고 나서 너무나 찝찝하고 이상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자신의 수하에 있던 모든 술객과 점성술사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창세기는 우리 또 많이 보잖아요. 그죠? 성경 통독 시작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보다가 이게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마태복음 갔다가 족보 나오니까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결국 성경을 잘 못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이 꿈을 해석 못하는 애굽의 술사들도 이상해. 보통 느낌이 올 텐데 말이죠. 그죠? 어쨌든 해석을 못해요. 그러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굽니까? 2년 전 감옥에서, 사실은 그의 2년 전의 생각은 그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서 억지로 지워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일을 기억하며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런 청년이 있으니 불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가 즉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디발의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부릅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감옥에서 보내고 있던 그에게 갑자기 간수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저질렀냐고. 너 이렇게 재수가 없냐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 있다가 누명 써가지고 여기까지 오니, 누명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왜 갑자기 또 바로가 너를 찾냐고. 너도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바로가 자기를 찾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왕의 신하들이 요셉이 입고 있던 죄수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채색 옷을 벗김을 당하고 난 뒤부터 억울한 인생이 시작된 요셉, 답답한 인생이 시작된 요셉, 앞길이 깜깜했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이것은 그에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에 대한 하나의 암시인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과정에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다며,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다 해석한다며,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하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한 대답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입니다. 내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도 이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빌라다이라는 말인데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거 그가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심지어 부모에게도 말하면서 그는 그의 꿈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장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리고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되 내가 또 꿈을 꾼지요. 분명 그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꿈이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입으로 자기의 꿈이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꾸었습니다. 내가 꾸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그의 연단은 시작되었고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 벗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결과적으로 보기에 그의 미성숙함이 낳은 참사였어요. 그렇게 그는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 애굽의 상인에게 팔리움을 당하고 종의 옷을, 원치 않은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심지어 종의 옷을 입고 조금 살만한 그때 또 누명을 써서 가장 깊은 곳으로 죄수의 옷을 입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삶에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원치 않던, 생각지도 않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수족같이 부리던 술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는 기대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물론 앞에는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 속에서는 나밖에 없어요. 이 짧은 문장, 한 문장 속에 벌써 지금 내가 4번이나 들어가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내 사정을 아뢰어 나를 건져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이 나타나길 원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상상이지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빠른 시일 내에 그를 감옥에서 빼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옷,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였지만 여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는 그의 삶.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더 인내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가 배운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감옥에서의 시간을 통해 요셉의 언어를 바꾸어 주셨고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론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나에게 원치 않은 이런 일들이 있지? 원치 않은 왜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지?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 기도해도 응답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몰라줘서 서운하세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죄수의 옷을 벗을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 속에서 연단된 요셉을 하나님은 때가 되자 바로 앞에 세우시고, 요셉은 이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의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 바로께서 2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의 살아있는 신처럼 여김을 받는 게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만나보셨어요? 혹시 대통령? 저는 대통령을 직접 만날 일은 없었지만 제가 있던 곳에 대통령이 온 거예요. 제가 있던 대전에 신방 갔다 왔는데 대통령이 그 교회 앞에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소문을 들은 게 아니고 보니까 누가 왔어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신방 마치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해요. 조금 있다 가래요. 그러면서 보니까 높은 빌딩이에요. 저격수들이 다 있어요. 전 거기서 움직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격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들어가려고, 못 가게 했지만 바로 교회가 코앞이니까 빨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분명 길에 갑자기 한 10명이 쭉 나타나더니 어딜 가냐고. 우리 교회 간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가라는 거예요. VIP께서 식사 마치면 그때 가라는 거예요. 야, 나도 VIP 될 걸. 억울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냥 멀리서 지켜봐도 그런데 대통령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원 다 체크하죠.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언행, 반드시 해야 될 것, 이런 거 다 숙지시키고 들어갑니다.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데리고 갈 때 신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하지 말아야 할 10계명을 지금부터 알려줄게. 잘 들어. 첫 번째, 다른 신은 언급하지 말 것. 두 번째, 바로 앞에서 무례하게 굴지 말 것. 막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상상을 좀 하세요, 여러분. 이게 상상력이 그렇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살아있는 이 존재 파라오 앞에서 요셉,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지도 않은 그냥 작은 부족에 불과한 그 부족을 이끄는 신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지금 나보러 뭐라고? 동네에서 지금 동네에서 군림하는 그 신을 내가 믿으라고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죽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요셉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자신을 사랑해줬던 그 아버지 야곱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제 좋은 주인 만나서 보디발이라는 주인 밑에서 성실하게 잘 살고 있었던 그때 주인의 신뢰도 받았지만 결국 주인의 결정적인 순간 주인이 그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름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대조차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결국 요셉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인생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은 곳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7년 대풍년이 오고 그 뒤로 7년 대환난과 같은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 이거예요. 그냥 그 꿈만 해석해 줬으면 요셉은 상당한 포상을 안겨주고 마무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다,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에게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냥 꿈만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솔루션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때가 오니까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세 가지의 안을 얘기합니다. 첫째, 이 지역을 다스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지도자, 총리를 한 사람 세우십시오. 둘째,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따를 그 사람과 함께 일할 감독자들을 각 지역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풍년의 때 5분의 1씩 거둬가지고 미리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각 지역에 창고를 지어 흉년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바로가 보세요. 그 7년, 흉년, 풍년 7년, 흉년 7년, 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청년, 히브리 청년, 노예에 불과한 청년이 자신의 통치 경력 14년의 장기 플랜을 제시해 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을 먹었을까요? 바로 그때 그래서 바로에게는 이 요셉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38절 39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언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끼고 있던 임금, 통치자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던 히브리 노예, 그 죄수가 입었던 그 옷을 하나님은 벗기시고 세마포 옷을 준비하셔서 새로운 옷을 하나님은 입혀 주신 거예요. 요셉이 입은 이 세마포 옷은 여러분 훗날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주요 재료가 됩니다. 세마포가 뭔지 아세요? 세마포? 요즘 말로 린넨입니다. 린넨. 애굽 특산물 중에 최고 특산물. 요즘에도 린넨 비싸서 못 입는데 3,000년 전, 4,000년 전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들이 입었던 그 옷. 그리고 그 옷은 정결함과 거룩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훗날 성전 휘장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걸치셨던 그 천 또한 세마포 천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이 입게 된 이 세마포는 요셉의 출세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의 전환, 회복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옷은 사명의 옷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내 뜻을 이루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선언문이, 바로 사명 선언문이 이 세마포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고난, 눈물, 그 기도, 기다림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만을 보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결국 하나님만을 내 중심 가운데 온전히 모시게 되자 하나님은 때가 됐다고 판단하시고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 치욕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영광의 옷으로 하나님은 갈아입히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그 요셉의 삶은 우리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고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과정과 그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이 오마주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은 20배 팔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하셨음에도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로 은 30에 팔리우셨어요. 요셉은 종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품이 아닌 애굽이라는 타향에서 살게 되었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옷을 입고 사셨어요. 요셉은 종의 옷을 넘어 죄인의 옷을 입게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종의 옷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러나 결국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고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으셨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 역시 이 땅에 계시면서 온통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주님의 고백은 곧 요셉의 고백이었고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분명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눈물로 가슴 아파하는 이들도 계실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여 여전히 불안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불철주야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3주간에 걸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게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영광의 요셉이시며 우리도 그 안에서 고난을 지나 결국 그 옷을 입게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미래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열어 요셉처럼 세우실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의 옷을 입고 지금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렵고 힘겨워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영광의 세마포옷을 짓고 계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
주소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아